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기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처음 그런 걸 경험한 거거든요. 한 해가 바뀌는데 그것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한 해를 맞이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감동됐던 거는 뭐였냐면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송구현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 느껴졌거든요. 감사하잖아요. 보통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을까? 뭔가 희망을 가지면서도 불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기대로 정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면서도 그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기대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다는 것 그 기쁨과 그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면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한 해의 방향은 진리 곧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성도입니다. 이번 주에 생명의 삶 해보셨나요? 제가 숙제 검사는 안 하지만은 다 은혜 안에서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이제 10번째 지향입니다.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규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령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것에 감격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이걸 믿어요.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돼서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요, 말을 하면 부모님들이 말을 하면은 좋은 말에는 잘 반응을 하는데 뭔가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뭔가 규제하는 게 들어오면은 바로 반항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 무엇을 지켜라,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에 나도 모르게 좀 그거보다는 끊임없이 사랑만 받고 싶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것 한 점도 한 획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까? 아니요. 율법주의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주야로 이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1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달력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달력을 허락하셨는데요. 뭡니까? 6월절이 있던 그 달이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바뀐 거예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날을 더욱더 기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애굽에 속한 종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정말 독립된 국가로서 하나님 민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잖아요. 기원전은 BC죠. Before Christ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고 이제 지금은 AD 2024입니다. AD는 뭐의 약자입니까? 아노 도미니 맞나요? 도미나인가요? 도민인가요? 도미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연도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연도를 세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시작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워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6월절 규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누구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사망의 그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영원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 피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흠이 없다고 했고요. 6절에 보면은 14일간 그건 뭐예요? 3절에서 10절 3절에 보면은 10일간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4일간 우선 그 흠이 없는 양을 집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왜 데리고 있었을까요? 정말 이 양이 건강한지, 겉은 멀쩡해도 속으로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좀 지켜보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돌보면서 더 중요해요. 각 가정마다 이 어린 양을 돌보면서 뭡니까?
정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유월절을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 우리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시간, 그것으로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숫자 4는 무엇을 또 상징하냐면은 4대 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뭡니까? 중요한 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대제사장이 그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고 했죠. 6절에 보면은 회중은 장로들 또는 각 가정에서는 이제 가장을 말합니다. 각 가장들이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공통점이 뭐 구역을 짜더라도 여자 성도님들 중심으로 짜잖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더욱더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고 남자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깥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정말로 가장의 영적 권위가요, 서지 않으면, 이건 권위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가장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줘야겠죠. 서로 중보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양을 잡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줬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7절에 보니까 각 집마다 그 먹을 집에서 그 피를 다 바르라고 했어요. 집 좌우 문서주 안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고 했죠. 여러분, 이때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피가 무슨, 그 시대 사람들 모를 거 아니에요. 그 피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요, 9가지 재앙까지 보면은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인들과 구분 없이 다 그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부터 9째 재앙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별하셨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유월절 때 마지막 재앙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우슬초는요, 회개와 그리고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피를 발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그것을 문지방에 바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는 피를 발랐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구워서 먹으라고 했죠. 뭐 이거 구운 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3명 좌우로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때 좌우의 사람들은 이제 다리를 꺾어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 처형이요. 여기에 못이 박히고 여기에 못이 박히거든요, 다리에. 그래서 이걸로 버티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면 이게 딱 타면은 여기에 폐가 쪼그라들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모든 피가 이제 쏟아지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면은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요 하루 이틀도 버텼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키고 있는 자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망치로 그 다리를 때려서 이제 뼈를 부러뜨리면은 이제 완전히 푹 빠지면서 이제 숨을 못 쉬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양옆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이 시편의 언약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미 죽었음을 알고 그곳에 창을 찔러가지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와 같이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그냥 뭐 토막을 내거나 뭐 그렇게 삶거나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구웠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태웠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부정한 것을 단번에 태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단번에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한 번에 올림으로 그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또 무엇을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죠. 무교병이라는 것은 병은 떡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빵이죠. 아까도 기도 중에 나왔지만 이 누룩이라는 것이 이제 부패함, 그런 죄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정말로 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깨끗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또한 또 무엇을 말합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급박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는데요. 이 유월절 때마다 대대로 계속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애굽에서 어땠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또한 하나님 모르고 주님 모르고 살던 그 인생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얼마나 살았다고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그런데, 그렇죠? 저는 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그 시간, 그것이 그 과정 중에 그것이 잘 안 되어질 때는요, 너무나도 우리도 그 정말로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아주 쓴맛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에.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안에서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쓴 나물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맛본 쓴 인생을, 정말 그 고충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 의미를 잘 모를 때는 왜 굳이 급히 먹으라고 하지? 저는 어릴 때부터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급히 먹으라고 할까? 그리고 또 이 말은 뭐 저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남기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어린 양, 이것은 그리스도, 그 예물을 상징하잖아요. 거룩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지면은 맛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별로 하찮게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남겨진 음식은요, 아무래도 그 가치가 떨어져서요, 사람들도 잘 거들떠 보지도 않고 좀 막 심지어는 버려지는 그 일까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먹는 것마저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요, 그래, 우리에게 매번의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 예배 때마다 정말로 이번 예배 때는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음 예배 때 은혜 받아야지. 은혜를 남겨두지 마세요. 은혜를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자리에 생을 거시기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오늘 새벽 말씀과 같이 기대하지 않으면요, 예배가 기대되지 않는다.
그거는 어쩌면 이거 율법이 아니라 제가 뭐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없는 예배는요, 어쩌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냥 이 예배 자리로 오는 것 자체가 저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됐던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이 나고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납니까?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고 했죠. 발에 신을 신을 것은 앞으로 이제 여행, 기나긴 여행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알다시피 40년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으라는 것은 이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광야를 통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데, 그래서 손에 지팡이를 들는 것은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몇천 년 전에 기록되고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봤는데 그 피가 보여지는 그 집은 내가 손대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무교절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를 상징했어요.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지 않는 그 빵을 함께 먹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힘들게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지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유월절 피바르는 날 이제 빠져나올 때 이제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이 급하게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나를 신령한 신실한 그런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제는 군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의 자녀가 되어졌고 주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이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전이고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데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일꾼으로, 그리고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제 누룩이 있지 않는 그 죄와 부패의 옛 생활을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청산하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땅을 향하여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재앙의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29절로 42절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9절로 3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치십니다. 애굽 땅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는데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그 피가 보이지 않는 집집마다 처음 난 짐승이고 사람이고 구분 없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 바로의, 그 완악한 바로의 그 아들 왕자도 죽게 되어지죠. 드디어 이제는 이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또 마음이 또 바뀌는데
정말로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는 급히 나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때 약속한 것 같이 애굽인들에게 물품을 요구하고 그 물품을 취해서 이제 드디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근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했죠. 잡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잡족은 뭐냐면요 이것이 히브리 보통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요 뭔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만이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런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이 구원받았다.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시대에도요 히브리인으로만 구성된 단위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혈통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여호와 신앙을 같이 믿는 그 모든 자들이 모여진 신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어우러진 그런 폐쇄된 그런 집단이 아니라 개방된 집단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로 교회를 생각했을 때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물론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의 이 예배가 살아나서 정말 이 지역과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40절에 보면은 이제 430년 만에 드디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또 이거 가지고 많은 이단 단체에서 시비를 겁니다. 다른 타 종교에서 야 이거 봐봐라. 아브라함은 400년이라고 아브라함한테는 400년이라고 그러고 또 지금 이 모세 실제로는 430년이라고 하나님이 뭐 날짜가 다 틀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약 50년 전에 내가 뭐 30년 전에 중요한 것은 그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이 6월절을 42절에 보면은 결코 잊지 말고 영원토록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그 6월절 구속의 의미를요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왜요? 우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속죄 사역으로 우리 또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43절로 51절에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은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들, 할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다는 그 언약 백성의 그 표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종이나 뭐 왕이나 뭐 그런 것 신분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유월절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이 은혜를 진짜로 누리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리는 자들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은혜를 기념하며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나아갈 때 방향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